아주 반가운 얼굴들이 많으신데 우리 옆에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님은 죽으셨고 또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또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의 복음이 바로 나를 향한 복음임을 믿으며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뜻밖의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온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귀한 아침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을 향한 생명건 전도자의 삶을 바라보면서 바로 우리도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참된 소망과 복음의 편지가 되는 귀한 삶이 되도록 결단하는 귀한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8장 16절에 보면은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이렇게 이제 시작하죠. 우리는 별로 이렇게 감동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말씀인지 사도 바울에게는요 아주 등골이 옥삭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감격적이고 감동적인 그러한 말씀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잖아요. 사람도 한번 약속하면은 그거 이루려고 애쓰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약속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 그것이 오늘 말씀, 이 사도행전 28장 16절의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사도 바울은요, 한 2년 4개월 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작정하고 올라갑니다. 많은 성도들이 반대했잖아요. 가면 죽는다고, 큰일 난다고. 그러나 바울의 목적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어려움 당한 성도들에게 구제헌금도 전달하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진정한 목적지는 예루살렘이 아니고 로마였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로마를 보게 하리라.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뜻밖에도 처음에는 괜찮은가 싶더니 율법을 어겼다라고 하는 누명을 쓰고 갑자기 폭도로 뒤바뀐 그 유대인들에 의해서 거의 죽을 뻔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뜻밖에도 로마의 천부장을 그 마음으로 움직이셔서 정말 뜻밖에도 사도 바울을 건지셔서 가이사랴로 이제 후송을 시켰던 거거든요. 가이사랴에는 로마 총독부 헤롯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사도 바울은 지하 감옥에서 무려 2년이나 갇혀 있었잖아요. 언제까지 여기 갇혀 있어야 되나 끝도 모르는 그런 고난 중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로마 황제에다가 자기 문제를 상소하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바울이 배를 타고 드디어 이제 로마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하나님이 불러서 로마로 가는 거잖아요. 지금 자기 일 하자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주의 복음 전하려고 가는 건데 뜻밖에도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잖아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15일이나 칠흑 같은 어둠, 절망, 두려움과 싸워야 됐던 거죠. 그리고 정말 구서일생으로 하나님이 바울을 멜리데, 지금의 몰타라고 하는 섬에 아주 구사일생으로 구조되게 하시죠. 그리고 거기서 겨울을 나요. 그리고 드디어 바울이요. 그렇게 꿈꾸고 소망했던 하나님의 그 복음의 역사의 땅, 바로 로마에 이제 들어가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이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라고 하는 이 말씀이요. 이 바울에게는요. 보통 은혜와 감격, 기쁨과 정말 사도 바울에게는요. 더할 나위 없는 그러한 정말 축제와 같은 날이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뜻밖의 말씀이 나와요. 사도행전 28장 한번 15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리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예. 바울이요, 드디어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바울은요, 그렇게 기다리던 땅, 어찌 보면은요, 바울이 30년 전에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께서 그를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꿈을 주셨을지 몰라요. 이제 그 꿈이요, 지금으로부터 한 2년 4개월 전에 드디어 실행으로 옮겨가지고 그 수많은 감옥에 갇히고 풍랑을 만나고 또 뜻밖의 섬에서 구조되고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드디어 로마에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쁨이 넘치고 감격이 넘치고 하나님 날 쓰신다 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그런 정말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황홀한 기쁨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뜻밖에도 바울이 로마로 들어가는데 드디어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이 말씀이 뜻하는 거는요, 바울이 로마로 들어갔지만 들어갈 때 두려운 마음이 있었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려운 마음이 없었다면 왜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울은 나와 다를 거야. 바울은 풍랑이나 한복판에서도 275명이 다 낙심해도 바울만은 담대해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 선포했고, 그리고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서는 막 병자를 고치고 그가 하는 말대로 다 이루어지는 그런 능력의 종인데 바울에겐 두려움이 없었겠지. 바울은 두려움을 몰랐을 거야. 이제 우리는 이렇게 선입견을 갖고 바울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질그릇 같은 인간이었어요. 여러분, 바울에게도요, 로마로 들어가면서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용기라는 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데, 용기란 뭐냐 하면은 두려움이 없는 제로의 상태. 여러분, 그게 용기가 아닙니다. 용기란 뭐냐면은요,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 두려움과 맞서는 거, 그 두려움에 직면해서 그 두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거. 여러분, 그게 실은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용기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담대한 마음을 얻을 수 있었던 그 원인이 어디 있었는가? 어떻게 바울은 담대한 마음을 얻었는가?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우리가 좀 붙들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요.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우리 사도행전 28장 우리 13절에서 우리 14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드디어 바울이요, 보디오라는 곳에 이제 이르러요. 보디올은 어디냐면은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은 목포 같은데요. 이미 바울은 이탈리아에 입성한 거예요. 이 목포 같은 그런 항구에 소위 이제 바울은요, 로마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14절에 보니까 형제를 만났다 그러거든요. 사도행전에서 형제들은 누구냐면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에 갔을 때 이 로마의 그 관문인 이 부디올에 도착했을 때 뜻밖의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냥 만나는 정도가 아니고 바울에게 청해요. 함께 좀 머물러 달라고. 그런데 그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7일을 머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로마로 이제 들어갑니다. 1904년은요, 우리 한국 기독교의 엄청난 그러한 뜻깊은 날인데요. 원산에 놀라운 영적 대부흥이 일어났던 날입니다. 그런 해예요. 그 영적 부흥의 주인공이 누구냐면은 하디라고 하는 선교사인데, 실은요, 이 영적 부흥은 이 하디라는 선교사님이 치밀하게 계획해서 이루어낸 부흥 역사가 아니에요. 이건요. 실은요, 하디 선교사가 당시 그 선교사 그룹에서는 최고 선임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선교사님들이 좀 말씀을 전해달라 그래가지고 선임이니까, 최고 고참이니까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뜻밖에도
바로 그 하디가 전하는 그 부흥 사경에서 뜻밖의 성령의 역사가 임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먼저 하디가 회개하기 시작했던 거죠. 근데 그에게만 성령의 역사가 다른 선교사님에게 임했고, 또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회개의 영이 임하면서 그 원산에 놀라운 영적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이것은 계획된 게 아니고요, 뜻밖의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뜻밖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실은 바울이 지금 이 보디오렐에서 경험한 게 이런 거예요. 로마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로마의 관문인 이 보디올에 도착을 했을 때, 쉽게 말하면 우리의 목포 같은 데 이렇게 도착을 했을 때, 그 보디올에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었던 크리스찬들이 바울에게 와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장 한번,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바울은 로마로 들어가기 전에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썼어요. 이 로마서가요, 아마 이미 로마 교회에 들어갔을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이탈리아에 있었던 이 보디올의 형제들이 이 바울이 보냈던 로마서를 이미 읽었겠죠. 그런데 이 바울이 지금 여기 보디올에 왔다는 얘기를 듣고요, 그곳에 형제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말로만 들었던 그 복음의 진수, 그 복음을 썼던 사도 바울을 우리가 만나다니. 그래서 형제들이요, 바울에게 청한 거죠. 우리에게 며칠만 있어달라고 말이죠. 바울은 죄수의 몸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도 백부장 율리오가 허락을 해줬겠죠. 한 하루만, 한 이틀만 있는 거라고. 그런데 7일이나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그곳에 아마도 생각지 못한 뜻밖의 영적인 성령의 역사가 있었을 거라는 거죠. 하디를 통해서 회개 역사가 원산 땅에 부어졌던 것처럼 이 보디올 땅에도 생각지 못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제가 추측하기는 아마도 이 바울의 호송을 책임졌던 이 율리오조차도요, 그 광경을 봤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바울이 풍랑 중에 어떻게 행동했든지, 또 멜리데 섬에서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는지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 율리오도요, 바로 그 보디올에서 뜻밖의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아마 거기 있었을지 몰라요. 그랬다고 한다면은 이 율리오도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이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됐을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율리오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자기가 끌고 가던 그 죄수들 말이에요. 흉악범들. 그 사람들도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게 했겠죠. 만약 그랬다면은요, 그 보디올이라고 하는 땅은요, 뜻밖의 성령님이 예비하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던 우리나라 1904년에 그 원산 땅에 부흥의 역사와 똑같은 거였던 거거든요. 이 목포 같은 경우가요, 그러더라고요. 호남 선교의 전진기지가 됐고 또 호남 선교의 구심점이 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목포 땅으로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오게 됐는데, 그곳이 뜻밖에도 한국 이 호남 선교의 엄청난 그런 거점 기지가 됐다. 마찬가지로 이 보디올이라는 땅도 뜻밖에도요,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심겨지는 놀라운 복음의 진행지가 됐던 거죠. 저는 우리 일신교회도 또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삶도 뜻밖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기름 부심 역사가 있어서 여러분의 삶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음의 통로로 놀랍게 쓰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신교회가 그런 보디올과 같은 땅이 될 거예요.
뜻밖의 성령의 역사, 뜻밖의 기름 부으심, 그리고 뜻밖의 믿음의 세대, 다음 세대, 꿈의 세대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 우리 여기 회원동, 우리 일신교회가 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국교회와 로마교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한국교회는요, 이미 한글로 번역된 성경이 들어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로마도 그렇잖아요. 로마교회도요, 바울이 들어가기 전에 이미 바울이 쓴 로마서가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 한국은 독특해요. 선교 역사가 보통 선교사님이 들어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인을 만들어가는 게 선교 역사인데, 우리 한국교회는 아니었어요. 선교사님 들어오기 전에 이미 그리스도인들이 한국 땅에 있었어요. 로마교회도 똑같잖아요. 바울이 들어가기 전에 이미 크리스천들이 로마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 한국교회와 로마교회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보통 여러분 정동교회에도 결국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그 집에서부터 이제 예배가 시작된 거 아니겠어요? 다 그런 거. 선교사님이 결국 복음을 전해서 그 집에서 이제 교회도 시작되고 하는 건데, 여러분 로마교회는 아니었어요. 이미 성도들이 자기 집을 내놓고요, 자기 집에서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도 똑같아요. 1885년 4월에 아펜젤러와 언도우드 선교사님이 부활절 때, 우리가 돌아오는 주일이 부활절이잖아요. 부활절 때 한국 땅에 딱 발을 디딛기 전에 이미 한국 땅에는요, 저 소래 땅에요, 이미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한국 성도들이 직접 헌금을 해가지고 예배당을 지었어요. 이미. 여러분, 이게 한국의 기독교 역사예요. 한국은요, 떡잎부터 달랐어요. 여러분, 지금 보면은요, 선교 역사가 100년이 되고 200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우리 한국교회에서 그 선교제도 교회 지어주는 나라가 한두 나라가 아니에요. 지금 선교를 시작한 지가 1, 200년이 된 것도 아닌데도 그 땅에 아직도 우리가 후원금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은 아니에요. 한국은요, 불과 한 세기 만에요, 세계에서 가장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나라가 된 거예요. 여러분이 한국은요, 대단한 나라인 거예요. 여러분이 대단한 민족의 사람들이신 거예요.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벌써요, 떡잎부터 다른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한국을 하나님이요, 축복해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이 로마교회가 한국교회와 닮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아니나 다를까? 여기 사도행전 28장 한번 14절에 보시면 바울이 로마로 드디어 들어가잖아요. 근데 15절에 보니까 그곳 형제들이 그랬어요. 그곳이냐 어디냐면 로마예요. 로마의 형제들 크리스찬들이 바울이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요, 어떻게 하냐면요, 아피오 광장 그리고 트레이스 타베르네라는 곳까지 어떻게 했어요? 맞으러 오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로마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랬잖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로마는 가는 곳마다 길을 닦은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탈리아 안에 로마에 있었던 그 유명한 길이 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2000년 전, 아니 그 전에 만들어졌던 길인데요, 아직도 사용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길이냐? 아피아 가도라는 거예요. 아마 로마를 가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이게 부디올에서요, 이게 로마까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돌길입니다. 바울이요, 죄수예요. 그렇다면 마차 타고 갔을까요? 백마 타고 갔을까요? 아니죠. 바울은요, 걸어갔을 거예요. 여러분, 신발 신었을까요? 우리 여기 워킹화 있잖아요. 요즘에 아주 워킹화 좋은 것들 많잖아요. 그거 신고도요, 여러분 100km 이상 걸으면은요, 물집 생겨요. 그런데요, 맨발로요, 돌길을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요, 그냥 갔을까요? 뭐 자유를 주고 갔을까요? 아니죠. 지금 로마에 들어왔어요. 사람들이요, 그 길, 아피아 가도를 중심으로 해서 사방에서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은요, 바울은요, 다른 죄수들과 함께
쇠사슬에 묶여가지고요. 자기 발로 로마까지, 여기 부디올에서 로마까지는요, 한 220, 30 정도, 40km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200km가 넘는 길을요, 걸어갔을 거예요. 뭐 지금이야, 뭐 200km 정도는 뭐 차 타고 가면은 뭐 하루면 금방 가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당시에는요, 이 길은요, 며칠 걸려야 가는 거예요. 그것도 걸어갔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주변에서 막 박수 쳐줬겠습니까? 아니죠. 바울은 죄수잖아요. 미결수예요. 다른 흉악범들과 함께 지금 로마로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사람들이 그 아피아가도 그 길 옆에 나와가지고요, 수많은 야유를 퍼부었을 거예요. 막 어떤 사람은 돌을 던졌을지도 모르고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한 가지를 더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바울이요, 그렇게 200여 킬로를 걸어갔던 그 아피아가도는요, 지금도 여러분 로마에 가보시면은, 지금도 그 길은요, 쫙 그 아피아가도에는요, 그 길 바로 옆에 뭐가 있냐면은요, 사람들의 무덤이 있어요.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길가에 다 무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비석들이 써 있습니다. 그 비석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은 뭐 이런 거예요. 젊은이여, 너희들이 영원히 살 것 같으냐? 인생 더덥다. 이런 것들이요, 그 길 옆에 쭉 바울이 가는 그 길에 수많은 무덤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요, 몸이 지치면은요, 마음도 지치게 돼 있는 거예요. 아니, 몸이 지치는데 막 마음이 막 쇠임을 얻고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것도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걸어갔던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요, 그 옆에 수많은 무덤을 보고 사람들의 야유, 그리고 같이 다른 죄수들과 함께 묶여서 걸어가는 그 바울의 마음에는요, 엄청난 마음에 낙심이 몰려왔을 거예요. 여러분, 스코트 팩이라고 하는 유명한 미국의 정신과 의사이자 작가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인생이 쉽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인생이 쉽다고 생각하면 남은 다 잘 사는 것 같고 잘 이기는 것 같은데 왜 나만 못 이기나? 아니,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가? 사람들이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인생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인생 쉽지 않아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인생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를요, 인정하기만 해도,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만 해도, 여러분, 사람은요, 그 힘든 그 모든 인생의 시기를요, 견뎌낼 수 있대요. 저는 이 말을요, 제 목회에 적용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는 목회가 쉬운 줄 알았거든요. 근데요, 목회 힘든 거더라고요. 저는요, 제가 이렇게 일신교회 부임하면은요, 막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몰려올 줄 알았어요. 뭐 본당 꽉 차고 2층 꽉 차고요. 안 돼가지고 막 중축하고 막 교육관은 쑥쑥 올라가고요. 선교관 짓기로 결정하면요, 성도들이 막 100% 동의해가지고 막 헌금을 하시고 그래가지고 막 선교관도 한층 오르려고 그랬는데 막 4층 올리고 막 그럴 줄 알았어요, 저는요. 여러분, 그런데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더라고요. 목회라는 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힘들지 않은 인생은 없는 거고요. 힘들지 않은 목회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요, 우리가 착각을 해요. 바울이니까 어려움은 없었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도요, 그 아피아가도를 걸으면서 외로이 그 수많은 무덤들을 지나가면서요, 바울에게도요, 내가 할 수 있을까? 두려움이 몰려왔던 거예요. 그런데요, 바울이 뜻밖의 사건을 통해서 담대한 마음을 얻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바울이 기적적으로 거기서 구출됐을까요? 아닙니다.
환경은 그대로. 변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달라지는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담대한 마음을 얻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한번 15절을 보면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피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그 다음 뭐예요? 맞으러 왔어요. 뜻밖의 사람들이 바울을 맞으러 온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이 그들을 어떻게 하고요? 보고 그들의 뜻밖의 환대를 보고 하나님께 뭐 했어요? 야, 이런 사람들이 있었군요. 제게도 혼자인 줄 알았는데.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 여러분 아피오 광장은요 로마에서 한 70km 떨어져 있고요. 트레이스 타베르네는 로마에서 50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뭔지 아세요? 바울은요 내가 간다 알려주지도 않았어요. 그리고요 지금 바울은요 이 아피아가도를 걸으면서요 한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이 지나면서 나는 혼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막 절망이 몰려왔어요. 내가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하나. 그런데 뜻밖에도요 바울이 한 3, 4일 걸어갔을 때 로마 쪽에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요 예고하지도 않고 아피오 광장까지 오려면은 그들도 한 2, 3일 걸어왔다는 얘기인데 아피오 광장에서요 바울을요 맞이하는데요. 다시 한번 사도행전 28장 15절에 보니까요.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피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그 다음 어떻게 했어요? 맞으러 왔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맞으러 왔다는 단어가 단순히 환영했다 이 말이 아니에요. 이 맞으러 왔다는 말은 헬라어로 아펜 테신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의 의미는 뭔지 아세요? 전쟁에 나갔던 로마 여러분 대장 군인이요 아주 엄청난 승리를 거두고 개선 장군이 돼서 돌아올 때 로마 백성들이 나가서 환영하고 맞으러 그 환영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리키는 게 여러분 이게 아펜테신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바울은 지금 죄수잖아요. 쇠사슬에 묶였잖아요. 3, 4일을 걸어오느라고요. 얼굴에는요. 땀 범벅이고 그리고 어찌 본다면 너무 초췌했을 거예요. 머리는 헝클어지고요. 다른 죄수들과 함께 얼마나 그 몰골이요. 얼마나 초라했을까요? 그런데 그 순간 낙심이 가득해 있던 그 순간 바울은요. 로마 교회 성도들이요. 바울을 맞이하겠다고 자기를 꼭 황제를 대하듯이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 장군을 맞이하듯이 그들이 바울을 환영한 거예요. 그 순간요. 바울이요. 그가 깨달았던 게 있어요. 그 순간 바울이 깨달았던 게 뭐냐면 아,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 하나님 내 형편을 아시는구나. 지금까지 내가 혼자 이 일을 해오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향해서 내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계획을 예비하셨구나. 여러분 바울이요 담대한 마음을 얻을 수 있었던 원인은 뭐냐면요 성도들이 뜻밖의 바울을 향해서 환대를 해줄 때 바울은요 그때서야 깨달은 거예요. 혼자인 줄 알았는데 혼자가 아니구나. 여러분 이것을 깨달았을 때 바울은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담대한 마음을 얻은 겁니다. 여러분 사람 별 수 없어요. 사람은 질그릇이에요. 별거 아닌 것도요. 사람은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인생이 무너지는 아픔처럼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강한 것 같아도요.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만큼 연약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혼자는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뜻밖에도 뜻밖의 장소에서 하나님이요. 너 혼자 아니야. 하나님이 이 로마의 성도들을 통해서 그것도 한 팀이 아니에요. 아피오 광장은 70km 떨어져 있다잖아요. 그런데 트레이스 타베르네라는 곳은요. 이게 트레이스, 세 개의 타베르네, 이게 여관이라는 뜻인데요. 이 트레이스 타베르네, 세 개의 여관이라는 곳에서, 이게 50km 떨어진 곳에서 또 다른 무리가 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요. 2번이나 여러분 바울을 위해서 하나님이 뜻밖의 사람들을 예비하신 거죠. 여러분 사람이요. 누구라고 어려움 안 당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라고 외롭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 인생은요 별거 아닌 거 가지고서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죽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성도들을 통해서 너 혼자 아니다. 너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를 깨달았을 때 여러분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신교회는요 이런 로마 교회 같은 교회가 돼야 돼요. 뜻밖의 성도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말이에요. 요즘 한국이 마약으로 문제잖아요. 누구 야구선수 누구도 마약하다 걸렸다잖아요. 근데 우리는 생각을 좀 바꿔야 돼요. 저놈이 원래 성격이 정말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마약한다고. 여러분 그렇게 정죄하고 그럴 게 아니고요. 이제는요 우리가 그런 영혼을 품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한국의 가장 큰 요새 문제가 뭐예요? 자살 문제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여러분 자살을 하려다가 실패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살아난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깨닫는 거예요. 그분들이 이구동성을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난 몰랐다는 거예요. 뭘 몰랐냐면요. 내가 이렇게 사랑받는 사람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아무도 안 울어줄 줄 알았대. 내가 죽으면 아무도 아쉬워하지 않을 줄 알았대. 그런데 날 위해 이렇게 울어주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내가 몰랐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은 질그릇이에요. 사람은요 누군가의 지지가 필요한 거예요. 누군가가 격려해 줘야 돼요.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히브리서 잘 알고 있는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다. 그런데 히브리서의 배경이 어떤 배경인 줄 아세요? 히브리서 11장 한번 36절 37절을 보면은요 이게 히브리서의 배경이에요.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을 당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결박당하고요. 어떤 사람은 옥에 갇히는 시련도 당해요. 어떤 사람은 돌로 맞고요. 톱으로 그렇게 켬을 당해요. 그래서 죽어요.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해요. 어떤 사람은요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살아요. 그래서 유리하고 또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어요. 여러분 이게 히브리서가 쓰여진 배경이에요. 히브리서는요 환난당하는 그 교회의 형편을 보지 않으면은 히브리서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난당했는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그 고난을 이겼어요? 고난을 이겼던 방법이 있었어요. 성경에 나와요. 그게 뭐냐면요 그 다음 절에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그 다음 뭐죠?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뭐가 있어요? 증인들이 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고난을 이겼던 비결은 뭐냐면요 고난 중에도요 나 혼자가 아니다. 나만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다. 나의 고난 중에도 하나님 함께 하신다. 분명히 나와 함께 이 고난에 동참하는 성도들이 있다. 그래서요 뜻밖의 위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런 고난 중에도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고난 중에 우리는요 내가 혼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혼자가 아니었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이거를 뜻밖의 환대와 뜻밖의 만남, 뜻밖의 사건을 통해서 경험한다면요 여러분 우리는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홍천에서 목회를 처음 시작했을 때 28살이었어요. 결혼도 안 했고요. 근데 교회는요 몇 천만 원의 빚이 있었어요. 근데 가면은 다 해결할 수 있다고 그런 얘기 듣고 갔는데 뜻밖에도요 교회가 계속 침체했어요. 교회가 계속 침체하고 교인들 떠나고 나중에 3명밖에 안 남았어요.
그해 크리스마스가 된 거예요. 뭔가 어떤 반전을 이루어 보려고 어떻게 하면 크리스마스를 의미 있게 보낼까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 그해 폭설이 왔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원망스럽든지 하나님 내가 좀 뭐 좀 해보겠다는데 폭설이 와보니까요 차가 못 다니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날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가 언덕 위에 있었거든요.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언덕 위에 있었는데 예배당 밖에 나와가지고요 그냥 먼 산 바라봤어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하냐고 그냥 하염없이 먼 산을 바라보는데요 놀랍게도요 저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 교인들이요 한 4-5명 남자 청장년들이요 산타 이 자루를 들고요 우리 교회까지 찾아온 거예요. 근데 어떻게 왔냐고 그랬더니요 저희 교회가 홍천 모곡이라는 곳에 있었는데 그건 가평군 설악이랑 연결돼 있어요. 그런데 설악에서 홍천까지 오려면 지금이야 터널에 뚫려 있지만 당시에는 제를 넘어야 돼요. 이분들이요 설악까지는 왔는데 이 산을 못 넘는 거예요.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분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분들이요 차를 가평에다 세워놓고요 걸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이 어깨에다가요 크리스마스 선물 들고 나타났는데요 이야 그 광경을 보는 순간요 제가 아직도 못 잊어요. 그 감동과 감격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아직도 못 잊어요. 하나님이 날 버리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도우시겠구나. 여러분 그렇다고 당장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당장 교회에는 성도들이 몰려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마태복음 28장 20절이에요. PPT 맨 마지막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 여러분 이 말씀이 실은 사도 바울이 그 고난 중에 들었던 말씀이었을 거고요. 또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막 호산나 다윗을 찬송했다 그러는데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인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시고 이게 무슨 상관인가 이렇게 많은 의문을 가지시는데 도대체 종려주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실은요 예수님이 고난을 감당하시려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는데요. 예수님도요 뜻밖의 환대를 경험하신 거예요. 야 이렇게 나를 환영해 주는 사람이 있구나. 그리고 예수님도 그 무리들을 보고 담대함을 얻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요 뜻밖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예배하심이 있습니다. 절대 여러분 고난당하는데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그래서요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나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 형편을 아시고 나를 일으켜 세우실 거다. 여러분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이 종려주일에 우리 일신교회 성도들이요 이 로마 교회 같은 바울에게 뜻밖의 감동을 주었던 그런 성도들과 같은 그런 교회가 우리 일신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힘들고 외로워서 더 이상 이 어려움을 못 이길 것 같을 때 그때에 뜻밖의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